3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나 주와 함께하면 전쟁도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이 새벽 함께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이와 같이 저희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온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된 하나님 우선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 또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 또 각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로,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가르침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첫 절의 말씀, 우리 23절의 말씀에서 맨 처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성전을 정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는 예수님에게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이 전개되어 오는 동안, 그동안 하나님 우리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 시간 묵상해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쭉 21장까지 오늘까지 전개되어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에게 반감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그러한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그 씨앗이 보여졌었던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그 갈등이 발화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그 본격적인 갈등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처럼 찾아와서 묻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어떠한 힘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성전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정말로 묻고 싶었던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래 성전에 대한 권위, 이 성전에 대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장차 오게 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되는 분, 그분이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셨고 마치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소유이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갈릴리의 그저 시골 청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한 시골 청년으로 보이는 이가 크고 세련된 이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오랫동안 대제사장들이 지배해 왔었던 이 거룩한 그러한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한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 시골 청년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행동을 행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 대제사장들이야말로 이 성전에 대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대상을 제외하고서는 이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뺏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면 성전에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운동들, 그 움직임들은 금방 사그라들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장차 오게 될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전혀 없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매우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마치 바둑의 고수가 한 고단수의 수를 두는 것과 같은 그러한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즉답이었지만 즉답이 아닌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인 종교 지도자들을 골탕 먹여야겠다 생각한 그러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효과가 결론적으로는 있었지만 그것을 의도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다시 던져지는 질문은 참으로 그들이 대답하기에, 이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에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도 할 수 없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도 답할 수 없는 난감한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해 주실 그 답변에 대한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마태복음의 독자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듯이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받아서 그 이 편지를 읽어 가고 있는 많은 당시의 초기 교회의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선 마태복음 3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먼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인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은 바로 처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정되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사건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처음으로 알려준 그러한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오늘 본문의 장로들이 그와 같은 요한의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와 같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조금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메시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연결해 가십니다. 이들과 대화를 중단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이야기를 드시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두 아들의 이야기,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들은 싫다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요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른 아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덧붙여서 한마디를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하고 싶지 않다고 무리하게 말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된 이 첫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이 이와 같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었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산 이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러 가겠다고 예의 바르게 말하지만 일하러 가지 않은 둘째 아들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선 이 성전의 권력 집단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며 경건한 모양을 갖춘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겉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서셔서 은밀하게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은밀한 가운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그들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그들 앞에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 앞에서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이들에게 끈질기게 이들을 추궁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게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예수님에 걸맞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에 걸맞는
그런 반응을, 그런 응답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그와 같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고집하려고 하는 대로 나의 믿음을 그대로 고집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고집스럽고 무지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 새벽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 안에 딱 고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우리들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조금 더 새롭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은 양 그렇게 예수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힘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후원자만 되시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냐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눈을 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똑똑하게 다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새벽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다시금 생각하며 다시금 반추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시아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정통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의 풍파가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반석 위에 섰기에, 반석 위에 서 있기에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장석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들과 우리의 잘못 뿌리 내린, 잘못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금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닻을 주의 말씀 앞에, 성경이 들려주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세상의 온갖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이 기간을 보내며 주님을 뒤따르는 온전한 장석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리고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